오늘 4월 25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람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불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슬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재산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울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울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 발람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영과 혼 우리의 영과 혼을 먹이고 또 자라게 하고 또 영과 혼을 또 적절하게 또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죄가 진심으로 회개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발람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버가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보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시는데 여기 보면 버가모 교회는 아주 충성된 그 예수님의 증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안디바. 예, 이 안디바는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있는 그 적들에 의해서 예수님과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적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노수로 된 그 소가 있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비어 있고 여기에다가 안디바를 집어넣고 이 안디바가 이 버가모의 총독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그 책임자였는데 이것은 이 버가모는 오늘 말씀에 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예. 그러니까 아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이 강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안디바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노새, 속이 비어있는 노새에 갇혀가지고 그 밖에서는 사람들이 이 노새를 불로 달구어서 이렇게 불을 그 나무를 태워서 그걸 달구어서 이 안에 있는 안디바는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구워지듯이 그 불에 타서 결국에는 목숨을 잇는 이런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곳에서 안디바와 같이 정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런 자가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데 또 한편에는 이 버가모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두 부류의 어떤 신앙인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바처럼 충성된 증인이고 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 활활 타는 뜨거운 노새 황소 안에서 결국에는 타 죽은 이렇게 순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먼저 니골라 당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니골라 당. 예. 이 니골라 당의 의미는 그리스 원어의 니콜라이톤인데
니카라는 것은 이제 정복, 라오스는 백성. 그래서 니골라란 말은 백성의 정복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발람이란 말도 히브리어의 발암, 그래서 백성의 정복자. 히브리어로 발람도 백성의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백성의 정복자. 예.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이단 집단은 교회와 기독교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다가 2세기경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집단은 도덕 폐기주의를 주장하는 영지주의의 한 분파처럼 보이며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하는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이단 집단이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참여케 유혹하여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게 하며 성적으로 부도덕한 간음을 행하게 함으로써 사탄의 노예가 되게끔 미혹하는 그런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 이 니골라 당의 그 교훈, 즉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임에 참여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행해지는 그런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간음 행위에 동참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니골라당의 교훈과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예. 성경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 속에 있는 것이나 그러한 것들로 그러한 형상을 닮은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니골라당은 믿는 자들을 예수님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에 참여케 하고 거기 절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행해지는 그런 악한 음란한 그런 성적인 간음 행위에 동참케 만든 그러한 악한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 20절,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보면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지켜야 될 어떤 그러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라 하였더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 개종자들이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음식들, 고기들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들이 먹으면 안 된다. 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그래서 이방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이러한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내용인 것입니다. 거기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 즉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자, 이와 같이 니골라당은 그 어떤
그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떠한 이단 집단이었습니까? 바로 버가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을 유혹해서 이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참여케 하고 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며 성적으로 부독한 간음을 행하게 함으로써 사탄의 노예가 되게끔 미혹하는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 교훈, 즉 니골라당의 유혹에 넘어져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버가마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오늘 또 버가모 교회 예수님께서 보내는 편지에 보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 예.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은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미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의 교훈도 니골라당의 교훈과 매우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같이 알아보기 전에 오늘 민수기에 있는 본 말씀의 어떤 그런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고 여기 이제 모압 족속이 있습니다. 여기 암몬 족속이 있고 여기 에돔이 있고 여기에 이제 여기 모압 평지인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와서 이제 진을 쳤고 여기 보면 여기 모압이 있습니다. 암몬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여기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요단강 이제 요단강 동쪽에 이렇게 그리고 또 여리고 맞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여기가 그 모압이고 여기 이제 요단강이고 여기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강 맞은편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발람의 교훈의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불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가 이제 부올입니다. 여기가 부올, 여기가 시딤이고, 자, 그래서 무엇이 발람의 교훈인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의 어떤 그런 배경과 내용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누는 내용은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와서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쳤을 때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의 큰 무리를 보고 숫자를 보고 두려움과 변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의 왕인 발락이 발람을 거짓 선지자인 발람에게 큰 돈을 주고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케 함으로써 이스라엘 쳐서 이겨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몰아내기를 이제 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에게 큰 돈을 주기로 제안하고 이제 발람을 데리고 와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라고 발락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시고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끔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했지만 그때마다 저주가 나오지 않고 뭐 했다는 것입니까? 축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제 발락이 제시한 큰 돈에 이제 탐욕이 생겨서 그 돈을 얻고자 발락에게 발람의 교훈을 이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압 신에게 숭배하는 모압 신에게 숭배하는 종교적인 축제에 참여토록 유혹하여 거기에 참여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모압의 거짓 신들에게 절하게 하고 그 우상들에게 바쳐진 우상 제물을 먹게 하며 모압 신 숭배 도중에 행하여지는 음란하고 부도덕한 성적 행위를 모압 여인과 함께 저지르게 함으로써 간음을 저질러서 이러한 우상 숭배와 성적인 간음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스스로 멸망받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써 직접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써 실패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덫을 놔서 죄를 짓는 덫을 놔서 이들이 스스로 그 덫에 넘어가서 죄를 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스스로 멸망하게끔 하게 하는 이러한 그 어떤 전략 이러한 전략을 바로 발락에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 발람이 제시한 그러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고자 하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성적인 간음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스스로 멸망받게 하는 가르침, 바로 이것이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발람의 교훈은 성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매달아 죽여서 그들의 시체를 대낮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끔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두령을 처형하지 않고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에 관련한 자들만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사사들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연병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연병과 하나님의 처벌 그리고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로 회막문에 모여서 울고 있을 때에 시므온인인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이방 여자를 성적인 간음을 행하고자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의 눈앞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 여자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왜 이 여자를 데리고 옵니까? 바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런 성적으로 이런 부도덕한 간음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런 성적인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지금 퍼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죄를 질 뿐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그 이방 여자를 이스라엘 진영까지 데리고 와서 지금 간음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인 비나스가 이를 보고 손에 창을 들고 시므리를 쫓아가서 시므리의 장막에 들어가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죄를 없애고자 하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거룩한 분노에서 나온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가운데 퍼졌던 연병이 멈추게 되었고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오늘 민수기 25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는 이 연병으로 죽은 숫자가 2만 3천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바울이 서기관들의 전승을 따랐기 때문이고 서기관들의 전승에 하면 우상숭배에 참여하여 재판관들의 죽임을 당한 숫자가 1,000명이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3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튼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에 넘어져서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그 이방 여인들과 음란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러한 죄를 지을 때 간음을 행할 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임하게 하였고 그 연병으로 해서 2만 4천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다시 한번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한 행동을 기뻐하셨고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계속적인 제사장직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말씀하시기를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바로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가운데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음란한 그러한 간음을 행하려고 하는 그 시므리와 그 미디안 여인을 그들이 들어간 장막에서 창으로 그들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제하려고 하고 거룩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이 행위를 기뻐하시고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비느하스와 후손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그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하면 모압 평지에 와서 모압 평지에서 와서 이 시딤이라는 곳에 오늘 말씀에 하면 오래 거하였다. 오랫동안 거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남겨놓고 전진하지 않고 그 시딤에서 오래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바로 발람의 교훈을 그 발락에게 제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부올에서 모압 사람들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그리고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또 영적으로 그리고 또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러한 간음행위를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멈추거나 안주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믿음과 영성은 계속 전진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1절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추천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힘써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그 다윗의 나라가 부강하게 됐을 때
다윗은 이제 싸움을 멈추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부하들을 싸움에 보내고 자기는 안주에서 그냥 편안히 왕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부하들과 군인들은 그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늦게까지 왕궁에서 잠을 자고 저녁 때 그 왕궁의 그 옥상을 거닐다가 결국에는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결국에는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밧세바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충실한 우리아마저 살해하는 이런 엄청난 죄들을 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계속적으로 성공의 그러한 길을 가던 다윗의 인생이 꺾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다윗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가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그 간음과 살인죄를 짓게 되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멈추고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편안을 추구하면서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쾌락에 빠지고 결국에는 또 죄악을 짓고 살인죄를 짓고 그의 인생이 꺾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멈추거나 안주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믿음과 영성은 계속 전진하고 성장해야 된다.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가 멈추지 말고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된다. 우리는 전진해야 된다. 우리 영적 생활에 안주와 그리고 또 침체는 있어서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 15절에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도 바울께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계속적인 그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영적 경건 훈련을 통해서 그 디모데가 영적으로 성숙되는 것을 진보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실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까지 신실하게 했던 것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죽도록 순교할 때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도 사도 바울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얻으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교회에 출석하고 이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거듭난 영적으로 아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성화되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말씀과 기도 또 헌신, 전도, 예배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그 성숙한 분량까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교회 이제 출석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계속적으로 성장으로 성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를 헌신하는 삶으로 계속 우리는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안주와 그리고 침체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와 성적인 간음을 행하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를 멸망받게 하려는 사탄의 치명적인 전략인 발람의 교훈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아까 알아봤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또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참여케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숭배에 참여해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우상숭배에 바쳐진 그 고기와 제물들을 음식들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 우상숭배를 하면서 행해지는 그런 사악한 음란한 그런 성적인 그런 간음에 동참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사탄에 매이게 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해서 결국엔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바로 그것이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인데 발람의 교훈도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화에서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서 직접 저주함으로써 공격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발람이 그 발락에게 주온 새로운 그 전략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는 덫을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덫에 넘어져서 스스로 죄를 져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받아서 스스로 멸망케 만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무엇입니까? 뭐 이슬람의 국가, 이슬람을 믿는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무슨 또 극렬 힌두교 국가나 이런 데는 엄청난 외적인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그런 어떤 외적인 핍박이 있고 공격이 있고 위협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한국이나 또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위협이나 또 어떤 종교적인 박해나 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핍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자유민주국가에서도 믿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발람의 전략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있는 덫을 놓아서 성도들이 거기에 그 덫에 넘어져서 스스로 죄를 져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또한 벌을 받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노예가 돼서 결국엔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바로 이것이 사탄이 쓰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 우리 한번 사탄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있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람이 그 발람의 교훈에 보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모압신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압신을 섬기게끔 모압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서 참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됐고 모압신에 절하게 되었고 또
모압실에 절하면서 또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 그 제물을, 음식을 먹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유 민주국가, 여기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무슨 뭐 힌두교나 뭐 무슨 여러 가지 우상이나 이런 것을 직접 눈에 보이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믿는 성도님들이 잘 넘어가기 쉬운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이 말씀에 하면 탐하는 자가 곧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탐하는 자, 욕심을 내는 자, 예수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이상의 것을 더 탐하는 자, 이런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는 거, 뭔가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을 더 탐하는 거, 그것을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서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온 우리의 관심과 신경과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곧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도 이상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주일날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또는 이상의 무엇이 됐든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님들도 범하기 쉬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물질주의와 만몬주의, 세속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을 보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물질주의와 만몬주의,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말씀보다도, 예수님 섬기는 것보다도 이런 것에 더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발람의 교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엔 하나님께 죄짓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발람의 교훈에 넘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리고 물질을 미워할 것이냐. 우리가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하나님이냐, 단호하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했으면 물질을 미워하기까지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서 21절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집착해서 또 세상 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얻고자 그것을 더 쌓고자 그것을 더 축적하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소홀히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소홀히 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사람을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에 데려갈 때 그런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쌓는 것이 어떤 도움을 줍니까?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더 상급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일해서 우리 스스로를 그 필요를 충족하고 채우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필요를 채우고 남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의 물질과 또 우리의 재능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일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큰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것들에 부유하게 되고자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바로 세상의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께 부유한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저 천국에서 큰 상급과 영광으로 보상받는 그러한 현명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믿는 성도님들을 물질주의와 만몬주의, 세속주의에 빠지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세상 것을 더 얻고자, 세상 것을 더 쌓고자, 세상 것에 더 부유하고자 이렇게 빠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바로 세상 것에만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죽을 때 이상의 물질이나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상의 물질이나 이상의 것들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땅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제사 삼고 이런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또 탤런트와 이런 것을 다 사용해서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때 그것이 정말로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저 천국에서 다 보상받게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발람의 교훈에서 발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적으로 간음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과 부도덕한 성적인 행위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 이방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우상 숭배에는 이런 성적으로 부도덕한 이런 행위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전에 창녀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러 오는 자들과 그 창녀들이 성적으로 그 간음을 행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방의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사탄은 오늘날에도 이 발람의 교훈대로 발람의 전략대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성도들을 성적으로 간음한 일에 또 쾌락에 거룩을 잃어버리는 일에 빠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쉽게 성적인 가늠과 죄에 빠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매우 타락한 문화 환경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다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거룩고 잃어버리게 하고 바로 가늠과 또 죄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위로 어떤 여인과 우리 결혼 밖에 어떤 여인과 또는 다른 이성과 육체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만 가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성을 바라보고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벌써 우리는 가늠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늠이 엄청나게 뭡니까?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맥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오른눈이 우리로 하여금 간음을 저지르게 한다면 이성을 바라보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해서 간음을 저지르게 만든다면 그 눈을 차라리 빼어버리고 눈 하나 없이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결과는 끔찍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환경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타락한 그런 문화와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이런 환경 속에서 간음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간음을 행할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음행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는 성 밖에 있다는 거 보십니까? 바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기서도 음행하는 자들, 바로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고 회개하지 않고 또 그 음행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발람의 그 전략에, 발람의 교훈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덫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영화, 스마트폰, 잡지, 컴퓨터, 인터넷, 신문과 불권하는 도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탄이 놓은 덫에 넘어가서 우리는 거룩을 잃어보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상실케 하고 이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지 않은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술, 담배, 도박, 마약, 동성연애, 게으름, 거짓말, 사기, 도둑질, 증오, 질투, 탐욕, 이런 많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덫을 놓아서, 죄를 질 수 있는 덫을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덫에 넘어가서 스스로 죄를 지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로 벌을 받아서 멸망시키게 만드는 이러한 전략을 발락에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예. 바로 우리가 사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그런 외적인 어떤 핍박, 예, 또는 뭐 박해 이런 것이 없으나,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팽배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쾌락과 또 이런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비느하스처럼, 예, 정말로 거룩을, 예, 지키는,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예, 이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에 넘어가서 발람의 교훈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아진 우상숭배와 영적인 간음에, 우상숭배와 성적인 그러한 간음에 넘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예, 죽었던 것 같은 그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우리를 물질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또 세상의 쾌락,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에 우리가 넘어가서 이러한 죄를 짓고 스스로 멸망받게 하는 발람의 전략을 우리는 깨닫고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이것을 극복하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유지하는, 그래서 정말로 성공적으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성공적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